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6장 26절 5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핏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 같은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 하나님 주님을 기대했던 그런 에스더 같은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뒤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준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함께 하옵소서. 이대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찬의 큰 의미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오니 성령님 종을 사용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 잘 전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성찬은 일반 음식과 전혀 다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나 만져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과 이 잔과 이 떡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남을 믿고 예식을 시행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먹는 주께서 명하시는 이 성찬은 성령의 임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설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빈글리가 말한 대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이 떡을 먹으면 나에게 성령이 임재되어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이 피를 마시면 이 피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되어 나를 새롭게 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신 대로 이 예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부모를 공경하고 3년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제3장에 나옵니다.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면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오셔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도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워지는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교만한 마음이나 점수를 매기는 이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자세에 뛰어들어서 옥토박같이 내가 주신 말씀을 받겠다. 이런 자세가 지어진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도 그리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대신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인간이 하나님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한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보다 6개월 전에 왔으니 인간의 질서도 지켜야 된다. 인간의 질서는 더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니 그러니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라 해서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데리고 물속에 내려가 세례를 주자 예수님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낮아지되 옥토밭이 되어져서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받겠나이다. 이럴 때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과 평강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질고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똑같이 진찰해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은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똑같은 병인데도 똑같은 약을 쓰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많이 난다 그럽니다. 심리적으로 나는 저 의사가 나에게 약을 주었으니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 밀가루를 줘도 그 약에 효용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면 성경은 믿음대로 역사한다 했으니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찬도 그렇게 받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았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재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정하시고 3년의 공생을 사신 이후에 이제 내일 아침이면 고난받고 죽어야 될 그날 저녁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만찬을 안 해도 사람들은 만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은 신앙을 시작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상당히 크게 여겨서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 날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명하여 6월절 잔치할 수 있는 집을 선정하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셔서 저녁에 예수님께서 떡을 딱 떼셨습니다. 지금처럼 떡을 떼서 나눠준 것이 아니고 떡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떼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주신 겁니다. 받아 먹어라. 예전에도 물론 이 6월절 잔치는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이 만찬 하실 때에 남다르게, 아니 다른 날과 다르게 떡을 하나 드시더니 떼서 제자에게 주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다른 날은 그냥 먹게 했는데 떼서 같이 먹게 했는데 성찬하는 날이는 만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제자들이 떡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너희가 먹었는데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골고다에 올라가면서 7번 넘어질 때 넘어지면서 찢겨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쓰러질 때마다 채찍에 쳐서 채찍으로 그 채찍에 벗겼던 살이 떨어져 나갔던 그 살점과 동일한 것이 이 떡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떡을 다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잔을 딱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주었습니다. 잔을 가르쳐 하나씩 다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 주더니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내가 기둥에 묶어서
그 나를 모욕한 사람들이 때린 채찍을 말아서 흘리는 피로 나아간 이 몸이 120파운드 60kg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루 올라갈 때 내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질 것이다. 그때마다 그들은 나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가 뭐 하나님이라며 일어나라, 진 이겨버릴 때 그 자리에서 흥건히 고이는 그 피일 것이며 로마 병정들과 백성의 서기관의 그 종들이 하속들이 채찍으로 치는 그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송이송이 맺혔던 그 피가 등을 타고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릴 이 피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의미하신다. 내가 십자가에 가서 오른손에 못 박고 왼손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받아 흘리는 너의 피다 라고 해서 성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설교 안 하고 성찬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성찬을 하라 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 따라 한번 합시다. 고통의 의미다. 고통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대에 잠자려 말라고 부탁했지만 잠을 자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나중에 예수님 몸에서 나오던 땀이 다 없어지고 그 땀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 고통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의미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저 사람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살점이 떨어지고 그리고 7번 쓰러지고 진이겸을 받고, 이것이 환상적, 즉 스크린 영화처럼 쫙쫙쫙쫙 기도하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땀이 피로 변하는 고통을 받는 것이 성찬의 이 잔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치입니다. 수치. 마태복음 27장 10절로 31절에 보면 우선 예수님이 잡혀가서 기둥에 묶여 있는데 기둥에 줄을 풀더니 그 옷을 다 벗겼습니다. 모든 사람 다 보는 데서 그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팍 씌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칼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손에 딱 쥐어주면서 잡아! 그러더니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보통 복종하는 사람들이 상관에게 하듯이 무릎을 딱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나님이여, 예수여, 그러면서 뺨을 탁 치면서 뺨친 자가 누군지 너는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으니까 말해보시오. 아무 말씀 안 하시자 일어서서 그 얼굴에 침을 확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찬의 의미의 첫 번째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인데 수치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옷을 다 벗기고 눈을 가리고 칼대를 왕에 가지고 있는 이 봉처럼 딱 쥐어주고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하지 말라고 그 위에 침을 뱉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고통의 의미인데 땀이 피가 되는 의미요,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는 의미가 성찬. 세 번째로는 온몸이 찢겨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성찬할 때 나는 7번 쓰러져서 진이김을 받고 채찍에 말아 살점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그러니 이 살점이 떨어질 때 예수님이 고통이 어찌 했겠습니까?
오른손에 속 받고 왼손에서 못 받고 오른발 왼발에 못 받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말리만 썼을 때 그 고통이 어찌하였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는 고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즐겨 마실 것이 아니고 즐겨 먹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성찬. 완전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속하는데 그냥 빚을 졌을 때 여러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한 사람 빚을 갚고 또 다른 사람 빚을 갚고 또 다른 사람 빚을 갚고 갚아야 되는데 여기 성찬의 의미는 모든 인생에 나면서부터 죽도록까지의 모든 죄가 다 없애버린 의미가 성찬이에요. 이걸 우리 속죄라고 해요.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께서 행존하실 때에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와서 사람들에게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완벽하게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이 성찬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큰 의미는 첫 번째로는 고통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가가 나면서부터 죽도록까지 완전히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섬김과 희생의 의미가 있다. 성찬은 섬김과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28절에 보면 길 갈 때에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라를 형성하신다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크겠냐? 그 나라 들어가면 누가 크겠느냐? 나이 많은 베드로가 당연히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른이니까 내가 크겠지. 나이 적은 요한이가 나는 막내지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크지 않겠어요? 욕심 많은 야고보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사랑할수 얼마나 큰데요? 등등 서로 길거리 서로 쟁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가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렇게 서로 쟁론하는 것을 보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내 나라가 임할 때 큰 자가 누군 줄 아느냐? 그 큰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원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28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내 몸을 주러 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섬김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야. 부활인데 어떻게 하면 부활이냐? 성찬 다 한 다음에 예수께서 앞에다가 수건을 가져와 대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오는데 다 씻어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나는 너희의 선생이다. 너희의 주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주로 선생으로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모범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찬의 의미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성찬은 예수님의 고통, 우리가 고통을 생각하며 참여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죄가 완전히 속죄되었음을 확실히 믿으며 참여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사랑과 성령 안에 보내시고 와서 성찬의 큰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성찬은 고통이다. 이 성찬에 참여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따라 이행하자. 성찬 후에 죄를 완전한 속죄이다.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이제는 평안과 기쁨으로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 성찬은 섬김이다. 성찬은 희생이다. 확실히 기억하여 이대로 사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